저는 지난 6년 동안 매년 2월 달에 저희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겨울 수련을 다녀옵니다. 항상 같이 찬양도 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수련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학생들의 스키트 발표입니다. 수련회 일정 동안 학생 팀들은 결쟁 출품할 스키트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재미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항상 복음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감동을 주기보다는 웃기려고만 너무 애썼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3개월 안에 또 가는데 똑같이 기대를 합니다. 근데 모든 팀 스키트를 발표하고 우승팀에게는 큰 상이 줍니다.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 되면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드럼롤 누구를 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제가 우승자를 발표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년 소리가 가장 클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겼다. 물론 어떤 우승한 팀을 기대했지만 저는 농담으로 제가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의 표정이 썩어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할 때 너무 싫어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누가 이겼는지 드디어 알게 됐는데 바로 제가 망쳐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하게 하고 진짜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제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이럴 때는 항상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영어로는 anticlimactic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점점 고조되다고 예상치 못한 평범한 혹은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날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고 특별히 실망스럽거나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예상된 일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선지자는 바로 이 일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은 그 예레미야가 유다와 왕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 39장에서 그것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예언과 이야기들을 배워왔고 드디어 그 순간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 거룩한 도시,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은 2가지를 지키십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성경에서 지키심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돌보고 붙잡는다는 의미합니다. 놓치지 않고 지키며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을 지키는 것은 신뢰와 존경을 쌓아줍니다. 헌신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 삶에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약속과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것을 배웁니다. 제가 중학교 때를 좀 기억합니다. 언젠가 어머님께 제가 좀 유치하게 우리 엄마한테 차를 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약속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고 미숙했지만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정말 바랬고 아직도 바랍니다. 바랬고 아직도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의사가 될 거라고 약속했지만 그거는 이미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엄마. 어른이 되어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존경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없고 명예롭지 않으며 때로는 거짓말쟁이로 알려집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선해도 우리의 신념이 강해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9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40년이 넘도록 주님을 유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죄된 삶을 멈출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이 멈침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뿐만 아니라 임명된 왕 시드기야는 도망치려 합니다. 적을 마주하고 계속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앙이 북쪽에서 왔습니다. 낯선 외국 나라가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성문이 뚫렸습니다. 죽음이 도시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100%다 이루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시던 이 도시, 언약궤가 있던 도시, 위대한 성전이 있던 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도시가 이제 불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이며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지키시는데 어려움이나 고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지키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본성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 말씀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레미야가 살아남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은 백성을 지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했지만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행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근데 왜 예레미야가 구원받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서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그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도 살아남는 자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도 유다의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밀한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나라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반성할 수 있도록 포도원과 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는 예레미야 38장에서 예레미야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벌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에벳멜렉은 곧 바로 시드기야 왕에 가서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생명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구스인 이티오피인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 속에 잡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에벳멜렉은 구원의 메시지 받았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는 5번의 구원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왜 5번 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사람이 나왔을까? 왜 아마도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예레미야를 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38절에 나왔던 말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에벳멜렉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믿는 자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벳멜렉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모든 파기와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받는 것입니다. 불타는 도시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잃을 사람과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지우려 했지만 결국은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이 왕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왕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죄를 때문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왕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지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난에서 부자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왕이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노략물로 생명을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지금부터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에베멜렉처럼 단순히 주님을 믿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은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